세 가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잡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성취를, 기도응답을,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는 거를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제가 한 4, 5년 하면서 밝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3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자가진단 해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두려움,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산자의 어머니. 그럼 그 의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났다. 근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 나온 결과, 제가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버렸다는 뭔 뜻이냐 하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와가 벌거벗어 가지고 부끄러운 거 가렸다, 뭐 요렇게 아마 이야기들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거의 모르는 겁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가렸다, 뭔가 의미는 들어있어요. 뭔가 인간의 문제,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문제가 그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 숭배, 미신, 종교, 그래갖고 영적 문제에 잡히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다, 그것이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다.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이것이 육신 문제, 이것이 가정 문제요, 사회 문제요, 국가 문제요, 시대 문제요.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인생은 인간만 특별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그냥 산화돼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지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그냥 산화되고 말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식물로 줬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 3절. 그런 언약을 우리가 갖고 인도받으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산자의 어머니, 이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설명했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로, 꼭 뭐 살인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영원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 4년, 거의 5년 이렇게 계속 문제와 답을 쓰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기 성경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또 그걸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그래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에 기록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용어로 운명팔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반쪽 신앙, 뭔가 신앙에 대한 축복을 전혀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카드로 만들어서 그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의 길과 완전 누림이 들어있어요. 치유가 들어있고 서밋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기도응답 받도록,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신의 수준, 연약,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이제 실제적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뭘 잡고 승리했냐?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창세기서에 계속 나오는 게 피제사예요. 피제사. 근데 이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제사를 확실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아브라함이 신앙, 믿음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17장이에요. 할례 받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 겉모습, 겉에는 응답을 받았지만 내면적인 실제적인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17장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창세기 14장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거는 그 굉장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카 롯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 네 눈을 들어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4장에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그거 안 가져왔어요. 난 안 봐도 된다. 난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거보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믿음, 굉장한 믿음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체크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체크를 딱 하니까 나는 너의 큰 배경이 너의 큰 상급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 말은 애 준다더니 왜 애 안 줬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는 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피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어둠이 덮이면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의 후손이 400여 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종살이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만 해도 우리 그때만 생각해도 그때 있었던 분들은 막 치가 떨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복음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피제사, 피의 의미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여러분,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피 바른 날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그 피 바른 날, 그러면 피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그 말이죠. 출애굽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가리키고, 노예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른 날 거기서 빠져나와. 이 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의 그냥 지식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점검 하나 딱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승리한다. 근데 얘기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잘 못 누려.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한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서 정말 현장에서 자신의 삶과 일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 한 사람 뽑는다면 누굴까요? 렘넌트 7명 다 언약 제대로 잡았는데 신약에 와서 최고로 잡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도 강조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고 누린 사람 롤 모델을 찾으면 바울이요. 바울이 그 응답 속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담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부터 바울 서신 14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주예요. 그 안에 속에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언약을 줬는데 두 요절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 지식이 관영한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세상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실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른 분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몇 번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갖고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때 이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의 세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복음의 눈.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림으로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6장까지의 언약을 여러분 잡으면, 잘못하면 언약 못 누린 거 여러분도 누려요. 예,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누린 거는 창세기 17장 이후에 그 언약 안에서 진정한 누림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딱 볼 때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으면 여러분 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그 전 거를 잡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온전한 축복은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온전한 축복은 아니에요. 온전한 축복은 17장 이후가 온전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핵으로 해서 키로 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시대적 메시지라는 말은 지금 시대는 여러분 대충 신앙 해가지고는 성공 어렵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몰라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시대,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대충 신앙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지금 자고 있는 막 바뀌어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뉴스 봤죠? 앞으로는 굉장한 그런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 차를 타는데 무인, 운전 안 해도 돼. 그냥 타면 그냥 알아서 다 지가 가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대충 신앙, 어설픈 신앙 가지고는 신앙생활 승리하기 어려워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믿음 중에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쿡 찌르면 그리스도는 고백이 나올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적용돼요.
자, 그래야 삶도 되어지고, 그래야 전체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게 되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그런 얘기했죠. 요즘 전체 메시지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복음 받아서 서밋, 치유 서밋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정한 치유와 서밋은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치유되고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이고 바른 응답을 받은.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삶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요절을 드릴게요. 완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삶을 어떻게 살았냐?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그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그리스도로 삶이 되고, 그리스도로 일이 되고 학업이 되고, 그리스도로 사역이 되고 미래가 되고 인생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정리돼야 제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여러분이 그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주제 요절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았던 증거를 사도 바울이 보여줬죠. 세상 속에 자꾸 육신에 매이지 않고 정말 아볼라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자꾸 사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는 자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매이게 되어서 살아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마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과 모든 인간관계, 세상을 뭘로 이기느냐? 술 취함으로. 근데 성경은 밝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사회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틀리게 받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로벨상 3분의 1 가져간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시대를 좌지우지한다, 인정합니다. 지금 미국이 시대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그 미국을 움직이는 헤드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굉장하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가치 없어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단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상 성공도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모든 멸망, 타락 다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거 다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무시합니다. 복음 인정 안 해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 제도화 됐죠. 굉장한 어떤 하나님 섬김에 대한 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이 제도화, 종교화를 아주 본격화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훈련을 얼마나 이게 시키는지, 특별히 이 영적인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언서 같은 거 다 외웁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한 장씩 외우는 거를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다 외워요.
그리고 시편도 거의 외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 주자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거의 성경 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응답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율법화하는, 완전히 그냥 말씀이 올무가 되도록, 말씀으로 완전 얽어매 갖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요절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이 없다는 것. 요거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게 된다. 어디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복음 제대로 듣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가서를 나누잖아요. 지금 미가서가 그 챕터가 뭐예요? 선지서죠. 선지서. 이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17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5권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 안 받아. 그리고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된다. 그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이에요.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먹히게 된다. 너희 자녀들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선지자가 돼갖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냐? 그래갖고 엘리야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도 이 엘리야가 계속, 예레미야가 계속 메시지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데가 예레미야 33장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는 거 알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언제 돌아오는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9절에 보면 나오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그걸 깨닫는 날이 오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세요. 정말 복음 대충 알아갖고는 이 시대 승리 어렵습니다. 완전 그리스도 몸에 배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지 않으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여러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완전 내 거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그런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스바냐가 이제 몇 달 후에 우리가 나누는 내용인데, 스바냐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하는데 안 들어.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이 복음 대충 알아갖고는 안 돼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 삶에 승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제가 한 4, 5년 그렸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매일 그려서 1년 이상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 정확히 진단되고 답을 정확히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성교의 무지를 설명. 우리 지난달에 나눴던 요나서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요나의 생각 분명하게 보였죠? 하나님은 저 니느웨를 구원해서 정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한 그 니느웨 구원받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완전히 그냥 전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고 왕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모습. 근데 요나는 어디에 안주합니까? 박넝쿨이 자기 얼굴을 덮어서 머리를 덮어서 시원하게 했던 그 박넝쿨을 그 죽은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안타까움이 갖는.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전도여행 지속하고 있나요? 저도 이 메시지를 하려고 돌이켜보니까 저도 수시로 잊어먹고 앉았더라고요. 기도라는 전도여행은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여러분이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 여러분 직장에, 산업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지인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영혼 구령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나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그럼 분명한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럼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는 대충 신앙 갖고 안 돼요. 어설픈 신앙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바르게 보는 지름길,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보든지 그리스도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승리할 수.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이게 성경 준 목적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끝에 보니까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말씀드렸죠.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한 서너 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한 10번 정도는 들으셔야 그래야 그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면서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요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뭐 주일 메시지도 그렇지만 수요 메시지를 이 SNS를 통해서 어떻게 공유를 할 건가. 저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예전에는 그 67가였는데 지금 새로 편성돼서 73가요. 근데 이번 주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게 예전 교재에는 18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구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1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게 이 교재도 재구성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좀 많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 기억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레마, 깨달아지는 것들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능력 속에 성취가 들어있어요. 말씀의 능력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어요. 말씀의 능력 속에 구원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며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치 않고 궁일이 여기시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14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의 연약함, 실수, 그거를 용서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 다 끝냈죠. 그래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처, 아픔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시대가 병동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여러 가지 불치병들 관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떤 질병도 저는 치유된다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수요 메시지에서 말씀했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저는 어떤 질병도 낫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 세 요절 붙잡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주변에 어떤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로 해결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정신질환도 그리스도로 해결한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불치병, 암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다면 어떤 질병도 해결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뿐만 아니라 서밋의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잡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눈으로 모든 말씀을 보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만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책을 썼더라고요. 만나를 줍는 사람. 그럼 매일매일 만나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를 줍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는다면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아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